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7절로부터 35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35절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문에서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하리니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우리 서신서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과 심판의 갈림길에서. 축복과 심판의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축복받는 인생과 심판받는 인생,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축복받는 사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의 제목을 붙였다가 이게 내용이 길어지더라고요.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게 할까? 늘 그게 저의 목표고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받는 얘기를 하려니까 참 길어요. 그 중에서 너무 잘 아는 것 같은데 그 첫 단추를 잘못 깨서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 그 숨겨진 비밀, 그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뵈러 들어간 모세를 기다리는 백성들 가운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화면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우리 집사님 이거 마이크로 말씀할 때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볶는 거예요. 네, 출애굽기 32장인데요. 출애굽기 20장부터 32장의 이야기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32장에 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답답해서 견디질 못한 거죠. 모세가 들어간 지 이제 33일 정도가 되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모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총 40일을 머물렀다고 하는데 40일 40주야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못 받겠지만 모세는 40일 40주야를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모세가 내려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산에 밤에 들어갔으니 뱀에 물려 죽었거나 아니면은 낙마했거나 뭐 이렇게 위험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이 시내산에 들어간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아론을 충동질해서 아론에게 우리를 이끌어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요청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순한 세력들,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하는 세력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기회만 되면 그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불량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잡족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통해 그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훈련받아서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했지만 40년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 되지 않는 잡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최근에 발생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시대가 왜 이런 일이 있었나, 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를 역사적으로 되짚어 보면서 이 코로나가 주는 경고,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라고 한 목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절개를, 지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가운데 어렵고 힘드니까 더 하나님을 매달리고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는 이때다, 놀 때다, 이때라, 놀 때라, 그리고 놀고 자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걸러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걸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뜰채처럼 이렇게 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불순한 세력들을 걸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보호하시는 구름기름과 불기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오늘 아론을 보려고 합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위대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론이 오늘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 불순한 세력들이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형상으로 만들어요. 어떤 형상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온 그 금들을 가지고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때마침 내일이 하나님의 기일이라는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고 했어요. 아론은 하나님을 왜곡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아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 가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금을 모았지, 하나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이지, 아론은 금 착취하려고 모은 게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걸까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냐면, 그 당시 가나안 근동의 소는 그들이 생각하는 풍요의 신의 상징적인 신의 모습이었어요. 소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신의 모습이었어요. 바알이나 뭐 여러 가지 신들의 모습이 소 혹은 풍요의 여신의 모습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이 생각하기에 백성들이 이만하면 이해하겠다.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이 금신상으로 딱 모시면 그래, 저 정도는 돼야 우리의 신이지 라고 받아들일 거라는 상식을 알고 있었어요. 아론은 상식적인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보편적인 여론이 뭔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론의 입장에서는 나름 잘해보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모세에게 위임된 이 아론과 훌에게 위임된 이 지휘권을 잘 사용해서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만 잘 견뎌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선택한 방식은 가장 세속적이고, 따라합시다.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방법으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게 납득이 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대 사회, 고대라기보다 한 1000년, 1500년 전에 돌아가 보세요. 왜 부처의 금신상이 있어요? 왜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나 정말 이 이태리 미남자의 모습으로 성상이 왜 있어요? 로마 바티칸에 가잖아요. 그 12제자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게 막 짱하게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림으로나 사진으로 보셨잖아요. 왜 성모 마리아가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면서 모양이 있어요? 납득할 만하니까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십계명에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계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시내 산에서 이 백성들에게 명령과 교훈을 주려고 기다리게 한 건데, 아론이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만하면 납득할 만하잖아요. 이만하면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세속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상식적인 것 좋아요. 보편적인 것 좋아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는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과연 오늘날 이 시대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 국가에서 지도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들, 그럼 우리가 뭐 따르기도 했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여쭈었냐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총회에서 결정할 때 얼마나 진통이 많았는지 몰라요. 목사님들끼리 얼마나 많은 치열한 토론과 신학적 갈등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 국가가 관여하냐? 아니다. 과거에 이런 팬데믹일 때 국가의 통제를 잘 따라서 위기를 극복했더라. 막 아주 치열한 대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 뭐가 맞았냐, 틀렸냐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그 처음으로 돌이켜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론은 아무런 생각 없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자신들의 뜻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기로 한 율법과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이 한 일을 악하다고 했고 내 백성이 부패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과 심판의 갈림길에서 내 인생에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정말 축복의 길일까? 이게 정말 심판의 길일까? 여러분 방황이 되고 결정이 안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여쭙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길목에서 길을 잘 몰라요. 캄캄한 앞길이에요. 잘 모르는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실제로 잘 모르면 멈춰서 기다리거나 물어보거나 저 길의 끝이 무엇인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가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 가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의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은, 축복과 심판의 갈림길은 기다려서 잘 두드리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축복과 심판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해야 될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를 키워 보셨습니까? 개를 키우다 보면 영리한 개가 있어요. 영리한 개와 멍청한 개의 차이는 뭔지 아시죠? 영리한 개는 말을 잘 들어요. 기다려. 그러면 잘 기다려요. 그런데 멍청한 개는 기다려 그래도 막 꼬리 흔들고 동네방네 막 흔들고 다녀요. 뭐 이렇게 하면 주인이 좋아하겠지. 지 멋대로 반갑게 굴어요. 그런데 더 영리한 개는요. 기다려. 그러면 기다렸다가 주인이 칭찬하고 간식 줄 걸 알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영리하기뿐만 한 게 아니라 충성스러운 개는요. 기다려 하고 간식을 안 줘도 보상이 없어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잘해요. 왜? 내가 말을 잘 들으면 굶기진 않는 걸 잘 아니까. 내가 주인을 신뢰하니까. 내가 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 주인이 나를 먹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칭찬도 해주고 이뻐도 해주고. 그래서 지능이 높은 개는요.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말을 잘 듣더라고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충성스러운 종은 충직하게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 번 바라보면서 목사로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게 실력이다. 기다리는 게 훈련이다. 기다리는 게 능력이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잘 모를 때, 때로는 내가 힘이 없을 때, 때로는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이 훈련일 뿐만 아니라 기다림은 축복이 떨어지는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다림은 1년짜리도 있어요. 어떤 기다림은 10년짜리도 있어요. 어떤 기다림은 20년, 30년이 걸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기다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지혜를 배워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때에 일을 일으키셨는가를 바라보면 정말 오랜 역사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갈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도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나의 믿음이 내가 받고자 하는 축복을 위해 기다림의 신앙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아론처럼 조급해하고 급박한 심정으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결정을 해버리면 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우상 숭배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불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안 듣고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참 재미있어요. 아이의 자유의지도 너무 중요한데요. 자유의지대로 내버려뒀다간 얘가 낭패 보겠어요. 애들은 자유의지대로 하루 세 끼 밥을 다 꼭꼭 먹고 싶겠습니까? 간식, 달고, 짜고, 정말 입에 자극이 될 만한 걸 좋아하겠습니까? 삼시세끼 아직 지혜가 없고 철이 없는 애들은 삼시세끼 그거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여놓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피부병이 올라와요. 너 햄 좋아했지? 너 맨날 짠 거 먹었지? 바로 올라와요. 몸으로 경험하게 한 다음에 얘기해요. 너 맨날 햄만 먹었어, 짠 거. 몸에 이렇게 뭐가 나는 거라고. 놀래는 거예요. 경험해보니까 내 맘대로 했더니 안 되거든. 그때부터 반찬 투정 안 하고 부모가 주는 대로 먹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경험해봐야 아는 것도 있지만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외의 것을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불순종이고 우상숭배예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축복의 길이 아니라 무슨 길로 간다고요? 심판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악하게 보셨다. 내 백성들이 부패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론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억울하겠죠. 아니 하나님은 내게 말씀도 없지. 모세는 살았나 죽었나 산에 들어가가지고 내려오질 않지. 언제 몇 시 몇 분에 온다는 예약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게 하니 믿음이 연약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아론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론이 한 가지만 잘했으면 기다리고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수천 명이 죽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는 해요. 막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열심히는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열심히 했는데 혼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나는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어.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나름 회사를 위해서 직장 상사에게 정말 시키지 않은 일까지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도 싫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내 시간을 빼서 내 정성을 빼서 내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칭찬은커녕 나한테 뭐라 해? 그럴 때 에이, 내가 이 회사 계속 다니나 봐. 확 때려쳐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목회자하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길 때가 딱 거기에요. 성도는 열심히 하는데 목회자는 아이 그거 말고 조금 더 열심히,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열심히 해 라고 얘기를 들으면 순간 마음이 삐딱해져요. 내가 네 명령 들으려고 교회 왔나? 나 하나님 보고 충성하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건데 왜 목회자가 나한테 간섭할까? 이러면서 막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청소년, 청년 이렇게 많이 가르쳐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뭐라고 막 해도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와요. 그런데 뭔가 지금 좀 마음이 꼬였어. 뭔가 지금 목사님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막 그러면 마음이 꼬이는 거.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딱 제대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제대로 받고 듣는 사람이 30%가 안 돼요. 대부분은 60, 70%는
니나 잘하지. 아니 뭐 목사님은 그렇게 완벽해요. 아니 전도사님은 그렇게 완벽해요. 아니 장로님은 그렇게, 권사님은 그렇게 완벽하냐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충성으로 아멘 하기보다 나한테 왜 이러냐, 난 여기까지다 라고 선을 긋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목회자가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주를 위해서 온 헌신을 드리는 게 목회자잖아요. 삶을 드렸잖아요. 자기의 직업을 거기에 드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달라요. 보이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면 회사 하나를 운영한다고, 아니면 가게 하나를 운영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이 왔다 간 자리하고 주인의 가족들이나 주인이 돌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청소하는 것도 달라요. 휴지 줍는 것도 달라요. 동전 하나 떨어져 있는 것도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딱 성장하려면 멈추려고 할 때, 내가 한계라고 할 때, 그때 아니야가 아니라, 아, 이게 내 한계였나 보다. 하나님이 이걸 내게 요청하시는구나. 왜? 내가 더 성장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실력이 쌓이면 여러분, 우리가 뭘 받습니까? 뭘 받아요? 벌을 받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뭘 받습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은 그 성장에 맞게 우리가 그 성장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직책을 주지 않아요. 아무 사람이나 불러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쓰셔서 교회의 머릿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아무 사람이나 다스려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키셔서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시더라도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아, 이 교회에 쓸만하구나, 이 교회 담임 목사, 이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쓸만하구나 하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뭐 줄어들고 있다, 부흥되지 않는다,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축복과 심판의 갈림길은 딱 하나예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내 목표는 여기까지야, 나는 교회에서 이 정도만 할래. 아, 그러셔도 돼요. 아니, 그런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더 큰 축복을 받고 싶어, 내가 더 큰 상급을 받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다르게 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도 잘해보려고 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는 순간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대로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장면이. 여러분, 기다림에 순종하지 못할 때 겪는 참사가 있습니다. 왜 기다리지 못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못한 아론과 이 백성들을 부패했다, 악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출애굽기 2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백성들이 지금 24장에 듣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준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12지파를 나눠서 각자로 보내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까지만 화면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로들에게 이르게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가라? 아론과 훌에게 가라.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가 지금 모세가 누구 데리고 갔어요? 자신의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만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독대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여호수아가 어디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오기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기다려. 16절과 18절 말씀 우리 계속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아멘. 모세가 일주일을 또 기다렸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와 독대하기 위해 시내 산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기다리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와 율법을 받아서 이 백성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막중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이런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들이 못 기다리고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냐면 장정 남자 3,000명이 죽어요. 그러면 남녀 식솔까지 다 포함하면 1만 명이 죽는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이 말씀이요. 자기 형제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 악한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모세가 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게 기뻐서 그랬겠냐.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할지를 아니까 들고 내려오던 두 돌판을 계곡에 던져서 깨트려버리고 내려오자마자 지금 금신상을 만들고 동원되었던 사람들 약 1만 명 가까이를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레위인에게 이 명령에 너희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한 대가가 한 번 판단차고 잘못한 이 아론의 실수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를 향해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들이 악함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변명해요. 오늘 이후 말씀을 보면 아론도 알았어요. 이 백성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핑계했어요. 그런데 아론이 왜 안 기다려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의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절제의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위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는 축복의 계명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붙들면서 뭐한다?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견뎌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이 세상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인내하고 견디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견뎠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갈팡질팡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다려가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실력을 달라고, 하루 이틀짜리 믿음이 아니라, 하루 이틀짜리 약 처방이 아니라 10년, 50년짜리 정말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론과 같이 어리석은 판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 귀를 기울이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코로나의 시련과 시험을 통해 우리가 끝까지, 최후까지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